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눠가요. 예. 함께 울고 웃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요. 함께 울고 웃는 교회. 아멘. 어저께는 아침에 권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기도회와 또 권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좀 먼 거리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좀 계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느라고 좀 승합차를 타고 옮겨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성도님들하고 승합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은 가고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하하 호호 깔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저도 몇 마디 또 얘기도 나누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 나누는 게 참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그 모습을 저는 담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한편으로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은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안영자 집사님은 정말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또 가기도 하고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가서 내 분자 손잡고 우시는데 정말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술 끝날 때 나오는 모습 보고 그래도 잘 됐고 마음 평안한 모습 보고 또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어요. 주중에 또 성도님의 또 어디 수술한다는 얘기를 또 시술한다는 얘기도 또 듣게 되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새벽 예배라든지 아주 예배 잘 드리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나오시고 가끔씩 주일 예배 드리시지만 새벽 예배는 잘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뭐 수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다들 좀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병들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냐? 여러분들 세상엔 늘 이런 일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즐겁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즐거워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힘들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사실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서로 가족같이 이루는 교회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가려는 의미에서 가족 같고 함께 늘 웃어줄 수 있고 누가 얘기하면 웃고 또 같이 손을 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교회 모습이 교회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정말 진실된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 공동체 이런 마음 돼보자 라고 정말 다짐하시고 애쓰는 시간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교회. 본문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너무나 많았어요. 잡히면 죽기까지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죽임당하고 위협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생업에 있었던 직장이라든지 장사했다든지 이런 공간에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을을 떠나고 이방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예수님 믿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직장 내려놓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헤아려 가지고 서로 협력했을 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갖다가 꿈꾸면서 개척을 했어요. 다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늘 서로를 헤아려가지고 살펴서 돕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검암 지역에는요, 온 나라에 똑같죠? 사회보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알아드림이라고요. 거기에 보면은요, 모여가지고 지역에,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 혹시나 누굴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신 분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자원발굴이라고 합니다. 후원을 받는 것이죠. 한쪽에서 후원을 받는 팀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가지고 그것을 돕는, 도울 분들을 찾는 팀이 또 있어요. 현재 이제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중에 모여가지고 봉사사역하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지역에도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수술하고 싶은데 수술을 못 해가지고, 그래도 돈 때문에 어려운 사람 해가지고요, 우리 알아들으면서 그 재정을 해결해주고, 또 어떤 분은 또 누굴 돕겠다고 마음 열어가지고요, 우리 알아들으면 후원하겠다 그래서 후원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후원이 받았어요. 안 놀래네? 놀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후원을 3천만 원씩 받았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도 없는 것 같지만 누굴 돕고 싶어서 이 검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이거 돕겠다, 나누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필요로 해가지고 또 도와줘가지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이 그렇게 되길 원하셔요. 그 일에 주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모든 모습에 시작됐을 때 이런 나누고 상대방을 살피는 것이 중심 틀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어려운 부분을 살펴가지고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준 것을 통해서 그 위로가 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든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르게 조용히 돕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부분으로 고아들도 장학금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가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요, 저는 솔직히 자랑거리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절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힘들 때 그것을 좀 같이 느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때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정말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 도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나는 내가 지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누굴 도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보니까는요, 남을 돕는다는 것을 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도왔더니만 그 돕는 기쁨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번 도와보십시오. 안 도와본 분이 있다면 한번 도와보세요.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요, 주머니에서 작은 돈이라도 꺼내가지고 한번 그 사람 한번 도와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사실 시작할 때는 힘들어요. 광명사랑이지 장애인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헌신할 때 보면요, 막상 갈 때는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끝나잖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돕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돕는 일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게 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둘람 공동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계속적으로 도망갑니다. 자신의 목숨 부지하려고 미친 척까지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난 생활을 한 가운데 아둘람 굴 속으로 피하게 됐어요.
근데 굴 속에 들어간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것이에요. 알게 돼가지고 친척들도 거기 들어오고 또 그 똑같은 사람들 여기 본문에 보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안에 모였더라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 잊지 마시죠. 상처받은 사람 똑같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고요. 뭐 그래 집안에 상처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배게 돼 있어요. 트라우마가 남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사기당한다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속임수 당하면은요. 이게 생겨가지고 누구 만나도 잘 믿어주질 않아요. 요즘에도요. 교회 등록하는데 잘 등록을 꺼려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이 교회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못하는 것이지요. 아둘람 굴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저 사람은 나들 또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서로 하나가 되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서로 마음을 부려가지고 상대방에게 돕고 힘이 되는 걸로 바꿨더니만 아둘람 굴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지도자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희망도 아무것도 없지만 겨자씨만한 희망 가지고 서로 힘이 되어줬더니 그것이 그들에게 큰 나라를 세우는 힘이 됐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둘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닥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서 희망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돕는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늘 느끼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뭔가 채워지면 돕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알다시피요. 우리 교회는 후원받은 교회예요.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시작할 때부터 돈이 없으니까 도움 받아가지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도움 받고 교회에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만 원 이렇게 후원받았지만요. 우리 교회는 돕는 교회였어요.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한쪽에다가 우리는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름 딱 써놓고요. 그분에게 매달마다 정기적인 음액 돈을 보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낸 것을 갖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도대체 목사님 주보 반을 차지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시냐고.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 품어야 된다고. 안윤기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다고. 누가 물어보냐. 목사님 얼마를 돕고 있냐고. 왜 그런 걸 물어봐. 금액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계속 물어봐가지고 가르쳐줬죠. 뭐 어떻게 해요. 10,000원 돕고 있다고. 이 사람이 비웃더라고. 집사님. 아이 목사님 10,000원이 뭐냐고. 아니, 나는 목사님 글 써놓은 거 보니까 난 10만 원이나 20만 원 돕는 줄 알았대. 아니 10만 원 20만 원 우리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은 10,000원 수준이라고. 너무 어려워. 형편껏 도와야지. 우리 교회도 지금 후원받아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뭘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내가 10,000원은 도울 수 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 10,000원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면은 더 풍성하게. 안윤기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우리가 성전 지어줘요. 할렐루야. 몇 배예요, 몇 배. 지금도 매달마다 장학금 몇십만 원씩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준 것이 제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그래 성도님에게 10,000원이지만 사실 교육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언젠간 후원받지만 끊고 돕는 교회 되자. 돕는 교회, 나누는 교회 되자 제발. 좀 베풀자 좀. 왜 이렇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냐. 교회들도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면 또 채워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채워주면 교회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셔요. 지금까지 교회 이렇게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요 이렇게 작지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겨자씨 안에 콩 하나라도 잘라서 나눠줄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요. 삶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원수를 함께 울고 웃기 위해서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축복하라는 것은 헬라의 원어를 보면 율로게이터라고 합니다.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근데 잠깐 생각해서요.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박해를 해요.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나를 안 좋게 얘기하고 더 힘들고 고통,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수의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 그 말이 좀 안 되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못된 말로 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면은요, 아이고, 저 인간은 저거밖에 안 돼, 원래. 말하는 거 봐라,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이게 단점을 먼저 드러내고 싶은 게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단점을 보지 말고 이 말 뜻은요,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지적하고 성품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담겨진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갖다 사기치고 힘들게 하고, 저도요, 뭐 젊을 때 사업 정리해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리할 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돈 들고 튀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 내가 믿었을 때니까요. 교회 다니고요,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하여튼 잡히기만 하면 이 인간 그냥 얼마나, 내가 그 집 쫓아가고요, 그 사업자 다 어디로 튀었는지, 야, 이 성을 잃고 막, 그러다가 어쨌든 주일날에 또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 그다음에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또 와서는 예배 드리면 또 강단에서 사랑하라. 하나님이 또 거기서 다 실어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 왼수 같은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 그분을 좀 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래, 그분 줬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힘들면은 주소까지 옮기고, 그거 몇백만 원 그거 하겠다고 이사까지 가고, 아이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자식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거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고 나서 주고 이제 깎이던 게 정리했어요. 정리하니까 만나. 세상에 모르는 수치에 딱 그 사람이 또 복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딱 보자마자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 상대방 놀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서 만났군요. 막 그러면서 막 안절부절하는데,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돈 잘 갖고 있냐고. 네, 하나님께 다 용서했다고. 어우, 나 괜찮았어요, 그때. 품고요, 다 깔끔하게 주고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하면 한쪽 귀퉁이는 다시 돌려줄 줄 알았거든요. 안 돌려주더라고.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시켜줘서. 어쨌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죠. 저 멋있는 말을 했죠. 하나님 믿으시라고. 내가 당신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니까 당신 꼭 하나님 믿으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교회 다니겠다고. 그 이유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모함하고 하면요,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그게 습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늘 가르쳐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5장 43,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렸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성경은요, 끊임없이 용서해요. 요셉의 용서 얘기를 나와 있지요. 야곱의 용서 이야기를 나와 있지요. 다윗과 뭐 다 용서 이야기입니다. 왜 용서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셨어요. 에덴에서 서로 알콩달콩 즐겁게 하나가 돼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했냐? 여러분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요,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 청혼할 때 저 말을 써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남자분들은 대강 이런 비슷한 단어 쓰지 않습니까? 당신 내가 결혼하면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주고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말을 갖다 성지게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 마음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고 가길 원했는데 3장이 이르러서 여러분들 3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에게 너 그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여튼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맨 처음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간 지나가지고 제 인간. 제가 금요일 날도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님하고 누가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 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참 질문 제목은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그냥 천생연분 맞춰봐 그럴 때 우리랑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거 뻔히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 텔레비전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래요. 처음에는 서로 그냥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왼수가 되어버린 현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원했을 때 여러분 부부관계도 사랑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흩어지는 거, 이게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런 전략입니다. 분열입니다.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작업하고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는 작업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까?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서로 분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기쳤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사기친다. 그러면 답이 나올까요? 끊임없이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또 사랑하고, 그래도 또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상대방이 뭘 느껴?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은 진실된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진짜 사랑하면 전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은 변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악을 했을 때 똑같이 악을 하면은요, 안 변합니다. 내가 악을 했을 때 산이 선으로 계속 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악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의 악을 가지고 교회 와서 직분 맡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했었더라도 그 속에 있는 잘못된 사단에 유혹받은 이런 악한 죄의 습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그래도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여러분들 완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성품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다스려져서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곳이지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2절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품어주시오.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요. 상대방이 악으로 했을 때 그걸 악으로 갖추면 얼마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악으로 했을 때도 그래도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선으로 베풀면요, 그 모습이 딱 봤을 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게 멋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 참 멋있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멋있는 사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울고, 15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는 거.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가지고 위로해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 쉽지 않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 그때 우리 이성도 권사님 생각이 어저께 설교한테 나더라고요. 이성도 권사님은 참 오래전이죠. 이제 시간이 꽤 지났죠. 권사님 오셔가지고 몸이 아프신 상태였어요. 이미. 그런 상태도 오셔가지고 이미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오셨는데도 그 아프신데도 늘 앞에 앉혀서 예배 드리시고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 특별한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분은요, 저에게. 제가 그때가 상당히 지치고 힘들 때였거든요, 목회하다가. 근데 그분이 상당히 큰 위로를 주셨어요. 볼 때마다 그분은 저에게 늘 물어봐 주시고 살펴주시고 자주 교회 오시기도 하고 저랑 개인적으로도 얘기 나누고. 그런데 육신이라는 게 어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고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면회를 갔는데 저랑 앉으셔가지고 얼마나 전혀 못 느낄 정도로 건강하고 온전하셔가지고 목사님 오셨네요. 목사님 내가 권사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막 웃으면서 거기서 한 30분 동안 깔깔 호호대면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권사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고 즐겁게 했는데 이틀 있다가 권사님이 하늘 아래 가셨죠.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여지껏 장례식도 많이 했지만은요, 권사님 하면서 장례식 때 참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닥쳐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 서로 힘이 되어줘가지고 위로가 돼가지고요, 함께 울을 때 그 손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때 같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같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8장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자기의 가슴이 메어지면서 슬피 울면서 쓴 글이죠. 여러분 어저께 얘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느헤미야 1장 4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멸망당해가지고 너무나 척박하고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나는 지금 편안하고 문제가 없지만 그 마음이 같이 느껴서 같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서로를 헤아려가지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앞에 아프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내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주 만나고 때로는 물어봐 주는 것이에요. 주일날에 저는 애찬을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예배 끝나고 식사 끊임없이 할 거예요.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지면은요, 사발면이라도 먹던지. 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고기를 먹건 사발면을 먹건 빵 하나를 먹건 초코파이 하나를 먹건 어쨌든 끝나고 애찬이라고 해서 꼭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예배는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서로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 얘기하면서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아이고 눈빛 보니까 뭐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멘? 한번 해봐요. 그냥 먹기만 바빠가지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눈을 들어 앞을 보세요. 눈을 들어 앞을 보시고 먹다가 한 번씩 이렇게 눈도 마주쳐 보시고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 아우 집사님 오늘 그냥 옷이 이렇게 이뻐 막 칭찬도 해주시고, 얼굴 보니까 뭐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아이고 그냥 집사님들에게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 나 우리 애가 이번에 상 받았어. 속으로는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 얘기를, 그렇게 상 받은 얘기를, 그거 있거든요. 자식들 잘 되면은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안 돼. 뭐 그럴 때 앞에서 물어봐 줘야지. 그러니까 이리저리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해서 애찬을 저는 되게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서로를 헤아리고 알아가는 거지요. 이런 이사야서 65장 18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그래요. 서로 아픈 걸로 서로 감싸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창조하신 것으로 기뻐하고요. 그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비전교회가 이런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원천적으로 기쁨입니다. 축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와서 아픔을 서로 아우르는 것은 필요하지만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말씀 마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러분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